예,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영년에 태어나셔서 33살, 그러니까 33년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에요. 이것이 이제 50년에서 52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채 20년이 안 된 시점에서 쓰여진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었어요. 오늘 지도를 한번 보실 건데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를 했지만 거기서 핍박이 너무 심해서 한 3개월이나 아니면 1년 채 못 있다가 교회만 개척해놓고 이제 그 베레아로 갔다가 베레아에서 다시 고린도에 갑니다. 그 고린도에 가 있을 때 자기가 파송해 보냈던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로부터 돌아와서 바울에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기록한 책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 디모데는 바울에게 죄송합니다. 디모데는 이 바울에게 우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꿋꿋하게 잘 지키고 있다. 더더욱 유대교로부터의 핍박, 그리고 로마 정부로부터의 핍박, 여러 가지 핍박들이 있었지만 그 핍박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생교, 요즘 말하면 개척교회지 않습니까? 개척교회고, 그리고 당시는 황제 숭배 때문에 굉장한 그 핍박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핍박이 이 돌풍처럼 강하게 불어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잘 지켰음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다라는 소식이 이제 들렸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바울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 인사를 오늘 본문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은 전체가 감사의 인사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앞으로도 이 핍박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니까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격려하는 그런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신생, 개척된 데살로니가 교회를 염려하는 바울의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엄마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쓰는 편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많이 받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의 영향을 직접 받다 보니까 데살로니가는 특별히 이 친로마 입장이에요. 그리고 친황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는 당시에 식민지 나라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식민지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고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는 특별히 로마와 가깝기 때문에 그 황제를 숭배하는 신앙이 주류를 이루는 귀족 종교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 숭배 종교가 이 신생, 이 개척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큰 위험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절 후 20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훈련하고 우리가 조금 집중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신앙 내용은 뭐냐면 우리 삶의 주인 바꾸기입니다. 주인 바꾸기.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주인 바꾸기. 시작. 주인 바꾸기. 예, 주인 바꾸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삶의 주인을 황제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었는지, 그리고 바꾼 다음에 어떻게 그들이 신앙을 잘 지키며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도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기 삶의 주인을 바꾸었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믿는 이 입장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들은 황제를 버렸습니다.
황제를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특별한 거예요. 이 로마의 정책은 뭐냐면 황제를 믿기만 하면 다른 어떤 종교를 가져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는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분만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엄청난 시련이 그들에게 닥치는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세우고 편지를 보내고 있던 이 시대는 바로 로마가 이 데살로니가를 다스리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는 식민지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황제 숭배의 종교를 만들어서 황제를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런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황제의 숭배, 황제를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음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했다, 황제를 버렸다고 하는 것은 로마의 지배를 거부한다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또 반란을 일으킨다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해를 받으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저도 인도네시아 이제 선교사로 이제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거기에 회교 국가 인도네시아는 비록 6개 종교를 인정은 하지만 그러나 주민등록증에 회교가 적혀 있으면 삶이 잘 풀리지만 다른 종교가 적혀 있으면 힘들죠. 뭐 이렇게 공무원 되는 거나 거기 올라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거부했다. 이것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대단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데살로니가 지역은 특별히 로마와 굉장히 가까운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가 로마에 찾아가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요청을 해서 로마가 특별히 관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에서 로마의 황제를 거부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시정부에서는 대단히 신경을 쓰는 민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개척해놓고 1년도 안 돼서 자기가 떠나왔는데 과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신앙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을까? 지킨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고통과 핍박을 받을까? 그래서 그는 걱정할 수밖에 없었고 데살로니가를 떠난 이후에도 그는 늘 그것을 생각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들려온 소식이 믿음을 잘 지킨다는 거였어요. 믿음을 잘 지키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장 전체가 감사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감사하지만 어떻습니까? 핍박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그 어려움 때문에 바울의 걱정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반란을 꾀한다는 그 오해 때문에 힘들고 경제적으로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겁니다.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특별한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듯 당시 그리스도인은 반로마적인 태도와 행동처럼 보이는 탓에 거듭거듭 공경에 처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 16장 21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라는 혐의로 고발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7장 7절 이곳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한다라는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3절에 고린도에서도 바울은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을 선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고발당하고 위기에 빠지는 겁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황제는 물론 그 어떤 신도 거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신 하나님만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로마인들은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 유일신 하나만 믿는 이 사람들 오히려 무신론자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는 그리스도인을 속아내는 유일한 도구가 됩니다. 자, 이 시기 이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이 시기 이후에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86세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당할 즈음에 사형을 집행하는 감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살려주기 위해서 나이를 고려해서 봐줄 테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황제에게 한 번만 제사해라. 자, 이 말을 들은 이 86세의 폴리캅이 우리가 아는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나를 한 번도 해를 입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욕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묶이고 그리고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와 함께 무명의 그리스도인 10명도 함께 화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우리를 위협하는 현대 우상은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혹시 돈을 버려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혹시 포기한 적은 있습니까? 세상은 돈을 쫓아서 달려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돈 때문에 주님을 믿는 이 믿음 생활에 지장은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돈 쓸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돈이 아까워서 우리는 11조도 헌금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주인을 바꿨지만 아직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주인으로 택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아닐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돈은 그리스도인을 속아내는 유일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점에서 매우 급진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을 바꾸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아요. 황제를 숭배해야만이 그 사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주나 개인이 속한 어떤 조직의 우산에서 스스로 튕겨져 나온다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시대의 정신이자 성공의 발판이었던 황제 숭배를 버렸습니다. 황제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맞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갔고 스스로 가난의 길을 걸어갔고 스스로 손가락질 당하는 삶을 자초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를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위대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관심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갑니다. 온통 성공과 돈이라고 하는 이 현세적인 문제에 다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할 만큼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알고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욕망이 믿음으로, 위선이 사랑으로, 그리고 성공이 소망으로 포장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얼마나 병들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진실로 우리 삶의 주인을 돈과 성공을 지향하는 황제에게서 하나님으로 바꾸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다움을 우리는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다움을 우리는 최고의 가치와 목적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서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모든 믿는 자의 삶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기억하고 기도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끊임없이 기억한 것 세 가지가 뭐냐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믿음으로 일해야 됩니다. 이게 역사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이것이 수고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기다리는 일,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삶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동족으로부터, 근데 황제 숭배를 하는 동족으로부터,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핍박이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굳건히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들이 이전 황제의 삶을 버리고 이제는 믿음, 소망, 사랑의 삶으로 다 변화가 된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뭡니까? 방향전환이에요. 방향전환. 세상이나 자신을 향해 살아가던 걸음을 이제 멈추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삶의 주인을 바꾸었다고 하면 우리의 삶도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주인은 바꿨는데 삶이 바뀌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뭐냐? 내적으로는 삶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이 믿음을 택했기 때문에 다가오는 온갖 고난과 불이익을 감수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은 사랑으로서만 역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는 마땅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기까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여러분 그 찬성해도 관계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원수가 제일 큰 죄인이죠. 그것마저도 사랑하라고 해서 모든 사람 다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차별이 이 땅에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라고 하면 마땅히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에는 자기 희생과 수고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수고와 희생을 요구합니다. 엄청난 수고와 희생을 요구하는데 근데 결코 그것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짐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그런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희생과 수고가 따릅니까? 근데 자녀를 사랑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짐이 되고 고통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서 내어주심으로써 거기서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희생을 감당하는 그 희생과 수고를 동반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짐으로 생각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에베소 1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예, 우리를 구원하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기쁨이다 그랬습니다. 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시면서도 그 일을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기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은 그게 참 신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신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당한 것은 우리 기독교밖에,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었기에 이렇게 고통스럽고 핍박받는 삶을 살면서도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종말론적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영원히 사는 이곳이 아니에요. 잠시 있다가 우리는 영원히 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바로 그 소망을 예수님 재림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감내할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는 인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어려움을 다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는 그 순간부터 고난이 뒤따랐습니다. 끊임없이 박해를 받고 끊임없이 잡히면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 거기 보시면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 환난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환난 가운데서 붙잡히면 죽는 그 상황에서도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는 데 그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핍박이 없어도 말씀을 듣고 받는 데만 그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은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주님과 바울을 본받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말씀을 받은 후에 그 말씀을 행하려는 노력이 바로 주님을 본받는 것이 되었고 바울을 본받는 삶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과 바울을 본받고자 한 일이 결국 다른 모든 지역 사람들에게 본이 됐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본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렇게 노력을 하면 저절로 본이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위기라고 합니다. 왜 위기입니까? 대형 교회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교회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믿는 사람 중에 무슨 높은 양반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면 전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에 좋은 소문이 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믿는 사람들에게서 본받을 만한 일을 못 보는 겁니다. 목사를 보면 욕심꾸러기로 보여요. 성도를 보면 이기적으로 보입니다. 말을 해도 좋은 말 하지 않아요. 세상을 향해서 적대적인 말. 우리에게 조금만 해를 가한다고 더 큰 말을 하는 것이 기독교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성도는 삶과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합니다. 결코 본이라는 것은 정의로운 말, 옳은 말, 바른 말, 이치 합당한 말이 아니에요. 내 목숨을 다하고 정말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본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희생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범만이 교회를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주고 그들의 행동을 바꿔주고 결국 그들의 삶까지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도 말아야 되고 그것으로 본을 보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서로에게 본을 보이시되 자신의 피와 땀이 섞인 행동으로 본을 보여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다 믿음의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신앙의 본으로 널리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이교도의 문화, 그러니까 황제 숭배의 문화 속에서 이 신앙 공동체를 세워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경우는 다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가 점점 이제 낯선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서히 사회 중심에서 뭔가 영향권의 중심에서 밀려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와서 한 3년, 4년 계시다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시는데 저는 여기서 많은 것을 더 생각하시고 해외에서 한국을 보면 더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에 가서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같이 뼈저리게 반성을 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끊임없이 자기를 변화시켜 가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왕따가 된 거예요. 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사는 도시에서 전혀 다른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밀려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에게 닥친 박해와 이교도의 그런 문화 속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이 신앙 공동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요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들이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데 이교도의 문화에 융합됨으로써 세워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들만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는 것. 그 신앙 고백을 따름으로써 신앙 공동체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오늘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너무 많지만 데살로니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이렇게 되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황제 숭배라는 그 무시무시한 그 속에서 자기들의 신앙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더더욱 지금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교리가 완벽하게 확립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부활했다 믿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불과 20년이 안 지났어요. 아무것도 갖춰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3개월 동안 전한 그 말로만 이들이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믿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당시 로마의 구원자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지중해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해가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숭배하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도 나오듯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반역자예요. 추악한 범죄자입니다. 그리고 변방에 갈릴리에서 살아갔던 목수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아니, 그런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다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잘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 보여줬습니다. 십자가에서 반역자로 죽은 예수님을 믿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는 믿는 것이 쉽지만 당신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고 믿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신앙을 위해서 자기들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환의 길을 자초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놀랍고 정말 위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회 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역설의 종교다라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죽으면 산다. 이게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이게 우리 기독교 가르침 다 역설적인 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뭐야?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기독교는 버림으로써 얻는 종교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릴 때, 그럴 때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세상에서는 받게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기독교의 삶의 원리입니다. 기독교의 삶의 원리는 세상의 삶의 원리와는 다릅니다. 바로 기독교의 삶의 원리는 세상을 거스려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편승해서 세상과 동행하며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초기, 이 신생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부끄럽게도 목사인 저보다 훨씬 더 잘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깨달은 대로 그들은 목숨 걸고 실천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그리고 조롱당하는 그 속에서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을 삶으로 다 실천해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교도의 문화 속에서 공고하게 서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는 다 세상과 구별되는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북교회 성도들부터 먼저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버리고 낮아짐으로써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의 희망이 되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세월이 흐르고 상황이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하고 약속하고 경계하신 이 모든 말씀들은 그 제자의 길을 가는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바로 제자 교과서와 같은 말씀입니다. 가르쳐 주신 그 길로 가는 성도만이 참다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삶의 주인을 바꾼 사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초창기에 교회가 제대로 정립되지도 않았고 교리도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지만 바울로부터 기쁨으로 받았던 그 복음을 받고 난 뒤에 자신들의 주인을 황제에게서 그리스도로 바꾸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오진 박해와 고문과 어려움을 다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산재 있는 모든 교회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성령 강림 전후 20번째 주간에 우리는 이미 삶의 주인을 바꿨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바꿨어요. 그렇다고 하면 삶의 주인을 바꾼 사람들답게 주인의 말씀을 잘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주인은 바꿨는데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삶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황제를 숭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 삶의 주인 바꾸기를 이번 주간에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은 말씀들이 있어요.
들은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실천하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생각을 고쳐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먼저 세상을 위해 희생하고 버리고 낮아짐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올바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파하여 세운 교회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로부터 집중적인 박해와 핍박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졌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에서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났음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들도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본을 받아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의 인내를 간직하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을 각처에 퍼뜨리는 우리 대북교회와 대북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